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바알 부올 등 이방신들의 의미와 종류가 궁금합니다. 단순히 우상 숭배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서 오늘날 적용하려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필요를 위한 것이고 어디까지가 탐욕인 것인지 그 선을 분별하기 어려워 여쭈어 봅니다. 먼저 좀 구약의 우상들 질문하신 내용들 좀 답변을 해드리고 이어서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오죠.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주인, 남편, 소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농사의 신입니다. 또 가축대를 주관하는 풍요와 다산의 신이고요. 전쟁을 주관하는 셈족 최고의 신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된 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오는 것은 아스타롯이 바알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숭배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아세라 신인데요. 보통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나오니까 부부로 생각하는데 부부가 아니고 어머니입니다. 바알의 어머니 아세라. 셈족 최고의 신이 엘인데 엘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비롯한 70여 명의 신들을 거느린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장 악한 영향을 미친 그런 우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산과 풍요의 여신이고요. 음란한 제사의식을 동반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읽다 보면 바알볼이 나오죠. 바알부올,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그런 말입니다. 부올에서 섬기는 바알 이런 말인데 모압의 우상신입니다. 생식과 출산을 관장하던 프리아푸서 신을 가리킵니다.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제사의식을 수반하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모압의 국가신인 그모스와 동일시 되기도 합니다. 아마 시띠메이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띠에서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행음하고 바알볼에게 섬겼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샀고 2만 4천 명이 죽는 아주 엄한 처벌을 받았죠. 그 다음에 몰렉신이 나오죠. 몰렉신. 몰렉은 말라크에서 파생된 이름인데 말라크는 다스리다 그런 말입니다. 명사형은 멜레크는 왕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그 말에서 파생되어서 몰렉신이 되었습니다. 너희 왕 이런 말입니다. 너희 왕.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신인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인신제사,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납득이 안 돼도 어떻게 자녀를 바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종교에 대한 지고한 헌신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가장 마지막 순간의 절정의 헌신은 자식을 바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가 빗나갈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곤신이 있어요. 다곤신. 큰 물고기 그런 뜻인데요. 머리와 손은 사람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한 블레셋 족속의 주신입니다.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이스라엘 지역의 지명 중에서 벳다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벳다곤. 다곤의 집 이런 말이니까 아마도 다곤을 숭배했던 흔적이 남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신들이 구약에 주로 나오는 신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신약의 우상 숭배는 하나입니다. 하나. 탐욕. 아주 명확하게 탐욕 하나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좀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에베소서 5장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또 한 구절에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 탐심, 탐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돈에 대한 탐욕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그 탐욕의 대상이 돈만은 아니죠. 10계명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 10번째 계명이죠. 20장 1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말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탐심은 우선적으로 돈에 대한 욕망을 가리키지만 그것으로 한정되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종류의 탐욕을 총망라해서 이런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 혹은 탐심이 왜 우상숭배인가? 왜 신약성경은 가장 명확하게 딱 찍어서 탐심, 탐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6장 24절. 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헌신하죠. 그대로 적용하면 돈을 섬기는 사람 마찬가지겠죠. 돈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 헌신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던 자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은 다른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높은 가치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당신이 집착하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다. 마음의 신뢰와 믿음만이 하나님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어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의 유명한 책이 있죠. 돈, 섹스, 권력, 머니, 섹스, 파워라는 책이 있죠. 현대인의 세 가지 우상이라고 본 것입니다. 사실은 한 가지 우상이죠.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섹스에 대한 탐욕, 쾌락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신약성경이 경계하는 우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탐욕을 가장 대표적인 우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했죠. 왜 그럴까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을까요? 타스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소유되어 전 시간을 섬기는 것이 노예 제도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한 주인에게 소속되어서 전 시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노예가 아니니까 이해하지 못하지만 노예가 있을 때는 노예는 주인에게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실제로는 뭐를 섬기는 겁니까? 사실은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려면 오직 전적인 헌신으로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물이란 어쩔 수 없이 섬김의 대상이다. 하루 종일 그것을 위해 땀 흘리고 온 밤을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보물은 곧 우리의 꿈이다. 그러나 이 세상과 비가시적 천국을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잠깐 동안은 그렇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되어야 할 시간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나 근거가 두 개일 수는 없다. 그것이 삶이다. 아무도 피할 수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주인을 섬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주인을 사랑하고 다른 주인을 미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 주인을 중히 여기고 다른 주인을 경히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재물을 미워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재물을 경히 여기게 되겠죠. 반대로 재물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최소한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한 가치로 동등한 레벨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택할 길은 하나밖에 없던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은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게 살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주시면서 주신다고 말만 하는 것 같고 나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크 엘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누구든지 자기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그냥 이렇게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돈에 대해 자유하다. 나는 다 내려놓았다. 이렇게 그냥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로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돈에 대해서는 위선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오히려 직면할 필요가 있죠. 어느 누구도 돈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돈과 상관없이 고상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 때문에 고통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 문제를 정직하게 직면해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질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필요와 과한 욕심 사이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누구나 갖고 있는 고민이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그런 고민을 계속하며 사시라고 권하고 싶어요. 그런 긴장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명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정해주신대요. 30평대 집 한 채, 3,000cc의 승용차 이런 식으로 정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걸 자꾸 교회가 정해놓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떠나버렸대요. 떠나고서 4,000cc 차를 사기도 하고 집을 옮기기도 하고 뭐 그랬다 하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훌륭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 것의 위험한 일은 뭐냐면 그런 기준을 정하고 나는 그것을 지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 지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쟤는 못 지키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렇게 남을 정죄하는 데 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각자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만 몇 가지 특징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돈에 대해서 청지기적 자세를 갖습니다. 청지기는 맡은 사람이죠. 맡은 사람.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맡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돈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벌써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죠. 언뜻 생각할 때는 자기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돈이 주인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이끄는 대로, 돈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청지기로 살아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통합적인 사고를 갖습니다. 통합적인 사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고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원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인 영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적인 영역은 내가 주인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이원론적 사고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상이 대부분 다 구약 우상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재물만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지 일상생활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이야말로 우리 영성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돈을 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 사는 영적인 일과 일상에 사르는 돈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항상 감사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할 때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가? 아니면 엄청나게 갈등하고 아깝고 그렇게 해서 드린 돈이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쪽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이웃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베풀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말 감사하구나. 내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고 이웃에게 베풀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나는 최소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10분의 1? 기절하려고 합니다. 기절하려고 그래요. 돈 10,000원을 드리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그들이 볼 때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크 엘룰의 말은 문제의 핵심을 찌릅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한다 그랬습니다. 돈 앞에 서야 한다.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이죠. 돈 앞에 정직하게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돈 앞에 정직하게 서보면 내가 아직도 돈의 노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자주 직면해서 돌이켜야 합니다. 사람은 내버려 두면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정직하게 직면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달라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믿을 수 없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돈에 대한 가치관이 바뀐 사람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죠. 날마다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결단하고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